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령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으신 예수님. 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전주까지 여쭤보면 제가 실례가 될까요? 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셨어요. 네, 제가 여쭤본 이유는 민망하게 하려고 여쭤본 게 아니라 그 세 가지의 설교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성령이란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하늘에 비둘기와 같이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그 이기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에서도 한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긴 자에게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나 겁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그 시험을 이길 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요, 내가 이것을 이길 때 성령께서 어떤 능력을 주실까 기대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로 가셨는가? 바로 갈릴리로 가셨고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이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라오셨고 삶의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셨던 장소로 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한계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혼자 힘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갈릴리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갈릴리에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까? 이 14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삶에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적 행위는 관심이 많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소망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배우지 못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의 갈릴리,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대지가 길기 때문에 따라 하진 않고 오늘 주보에 있는 대지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 없는 일을 간구하는 거예요.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지만 사실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경계를 만드셨어요. 뭘 만드셨다고요? 경계. 말씀을 볼까요? 74편 17절.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104편.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넘치도록 못하게 하셨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하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혼돈한 이 우주를, 어둠과 혼돈이 있는, 카오스가 있는 이 우주를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던 것을 더불어서 우리에게 한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것은 한계점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경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경계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한계점을 우리가 도달했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요, 잠언 15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생명의 경계를 뛰어넘는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성도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만약에 아프다면, 심한 중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부모가 대신해서 아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할 수 없는 육적인 한계를 부딪히더라도 영적인 한계는 성령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적인 한계가 뛰어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실 수 있느니라가 아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와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의 기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복임을 믿습니다. 갈릴리는 이러한 한계를 나타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부딪힌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자꾸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성도로서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과 가치관을 맞닥뜨리면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영적인 전투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면하면서 살아요. 사람들 대면해. 이게 영어로 대면하다, 맞닥뜨리다가 사실은 face to입니다. 그래서 호텔이 바닷가에 있으면 우리는 face to the ocean, 바다와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얼굴과 얼굴이 맞닥뜨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지 않아도 잘 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계를 경험할 때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기도할 때
겸손의 마음과 능력의 마음이 동시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갈릴리를 살고 계십니까? 삶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복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족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고난이 달라요. 시험거리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때 이길 수가 있고요.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힘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삶이 변하고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 그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한다는 것은 존귀함을 얻는 간구입니다. 무엇을 얻는다고요? 존귀함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붙드는 유익은 나에게 힘 주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아멘. 사방에 소문이 퍼졌고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뭘 받으셨어요? 칭송을 받으셨어요. 다른 번역에 보면 영광을 받으시던 것입니다. 인정을 받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 이름이 존귀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세례받기 전과 후로 달라지신 것이 많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인정을 받으시고 칭찬을 받으시고 좋게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는 일이요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어떤 분이 일하고 들어오셨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는지 막 마음에 우라통이 터지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와 딸이 너무 수고했다고, 아빠 고맙다고, 칭찬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고백이 뭐냐면 그 지금까지 수고와 땀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단은 어떠합니까? 사단은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겨요. 필요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버려진 존재라고 말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단을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요 시기해요. 그리고 질투합니다. 싫어해요. 한 가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마음에 안 든 것처럼 이야기해요. 사단의 역사예요. 잠언 10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아멘. 칭찬이 중요해요. 칭찬은 무엇을 춤추게 합니까? 고래를 춤추게 해요. 이 주인공이 샴이라고 하는 이 범고래입니다. 몸무게가 3톤이나 나가요. 근데 바다에서 범고래는요 최고의 포식자예요. 입을 열면 그냥 싹 먹어치웁니다. 네, 포식자예요. 근데 이 범고래 쇼에서 막 노래 맞춰서 춤추고 점프하고 이 조련사들하고 놀고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칭찬을 하는 거.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하고 그에게 보상을 하니까 최고의 쇼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 범고래가. 근데 그 일들을 실행했던 한 인물이 앤마리라는 사람이 이 범고래를 조련하다 보니까
교훈을 얻었어요. 무슨 교훈인가? 사람을 단 한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잘해야 칭찬받습니다. 칭찬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칭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주 안에 거하면 모든 사람이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나와서 이러한 칭찬을 듣고 들어가야 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지금 실망하고 어렵고 지치고 가진 것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을지라도 나는 너를 신뢰해. 나는 너를 보배롭고 여겨. 존귀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영광임을 믿습니다. 갈릴리에 가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실 때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재단하고 가진 재산으로 평가하고 능력으로 스펙으로 높이지만 성령께서는 주의 사랑으로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요, 막 어렵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존귀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배달의 민족 보니까요, 리뷰를 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가게 망해봐라 막 쓰는 사람도 있어요. 좋게 쓰십시오. 네. 다른 사람의 평가 한마디가 장사의 흥망성쇠, 영혼의 흥망성쇠를 이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나 업종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평가받아야 되는 직장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임한 사람은 달라요. 말 한마디가. 농담을 건넬 때도요, 상대를 높이는 유머를 하십시오. 네. 요즘에 허경환이 막 뜨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댓글에 보니까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유머를 하지 않아도 좋아,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해준 음식 먹을 때 짜다 맵다 쓰다 시다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짜다 맵다 시다 쓰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도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친지들 사이에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받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할 때, 그럼 날마다 우리가 받는 핍박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요, 존귀한 자로 영광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영성으로는 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한다는 것은 기름 부으심을 위한 간구입니다. 한번 복습해 보면, 첫 번째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한다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한다는 것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할 수 없는 일의 능력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히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 두 번째로 내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귀한 자로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칭찬받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재밌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기름 부으심을 위한 간구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름 부으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샤흐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사야의 책을 펴셨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자신에 관련된 예언을 읽으셨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러므로 이건 필연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는요, 성령이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이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기름 부으심이란 뜻이 마샤은데 이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 시대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정결한 기름을 부어 머리부터 무릎을 꿇는 그 무릎까지 통해지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직장에 가거나 직급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어떤 직분을 받을 때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냐면 하나님, 내가 일하는 이 직장 그리고 결혼해서 감당하고 있는 일들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삼중직이라고 하는데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만 그것이 감당이 됐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40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아멘. 왕을 세울, 제사장을 세울 때 무엇을 부었어요? 기름. 왕을 세울 때 기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될까요? 될까요? 모든 일에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부으심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9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 이후로 성령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게 아니라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의 이름이 나오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도 성령의 이름이 나오고 오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성경을 피시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실 때에도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께서 능력이 임하도록 지속적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지속된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부정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날 때
정결케 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요, 성령을 받은 자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 시험을 우리가 이길 때 성령의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오늘 기도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혼자 있을 때 주님을 고백하고, 나에게 닥쳐오는 시험이 아무에게 알지 못하도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정할 때 그게 거룩함과 정결함을 입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통하여 생명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시험관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관 하기로 인하여 좌절하고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경계를 깨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생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감당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에겐 최선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고백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바로 서야 됩니까? 라고 뒤돌아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으로 바로 섰을 때 생명의 경계를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시니 능력이 찾아왔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 3장 1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왔을 때 가장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표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사람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고 또 오늘 말씀에 나사렛으로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사렛이 당시로서는요, 나 나사렛 출신이야 라고 하면요, 시골 출신이야, 가난한 동네 출신이야, 불황자야, 가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이 찾아와가지고 나다나엘 저분이 나사렛에서 오셨으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출신, 여러분 그것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에 앉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선포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오점, 단점, 어려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게 되는 귀한 도구, 약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나사렛이라는 용어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누군가의 목자로, 누군가에겐 중보 기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사람을 살피고 살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1분간 말씀을 주보 보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숨쉬는 것조차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소망을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그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한계를 경험하지만 주님, 세상의 사람들과 살아가고 부딪히는 과정이 있지만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존귀함을 얻는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쓸모없고 버려진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지만 그러나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높이며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보배롭게 여기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깰 때에 주의 능력에 간구하고, 주님 점심 먹을 때 주의 능력을 간구하고, 집에 돌아와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주의 능력을 바라는 지속적인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처한 갈릴리와 나사렛의 귀한 장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도자로 생명을 살리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도들 설 명절을 맞이하며 먼 거리를 오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족 간의 만남 가운데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존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때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 간의 윤활유와 같은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고 힘든 가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불안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당한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는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귀하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선포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사랑과 위로가 주님 앞에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돌아오는 발걸음 가운데 서로 성령으로 하나 되고 주님, 이제 비전을 이루는 교회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사모하며 간구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자녀들과 기업터와 모든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